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죠. 제가 2주 전에 그 놀스베이에서 주말 집회하면서 이 오토하프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아주 소리가 좋고 감동적이고 이번에 또 듣게 돼서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저녁 집회 오늘 마치는 날인데 그 힘든 시간 끝나서 시원하십니까? 조금 아쉽습니까? 아니, 아쉽다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덜 미안하죠. 하여간 저는 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이제 오늘 끝나서 참 아쉽습니다. 되게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기는 참 쉽지 않아요. 건강에 좋게 만들면 맛이 좀 없어요. 맛있게 하려면 양념을 또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저녁 식사는 아주 맛도 있고 영양도 좋아서 참 잘 먹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내외가 정말 그 신실하게 사시는 목사님 네 분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정말 철저하게 건강하게 건강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조미료 뭐 일체 안 쓰고 고춧가루 안 쓰고 아주 깨끗하게 식사하는 분인데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이제 친구들 집에서 먹고도 하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날 그 아이 둘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어야 하늘 날아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건강식은 맛있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들을 거의 총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저녁마다 확인했던 성경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로 사탄과 너의 후손 그리고 여자 교회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목적은 내가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싸움에서 너는 머리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성경절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용과 용의 후손이 싸울 것인데 실제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모습은 교회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간의 싸움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 잠시 더 이 싸움이 계속되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싸움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복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어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이것이 뼈대처럼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자,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의 후손이 이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는 애굽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올라와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멸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마침내 로마 시대의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사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후에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로마 교회가 중세시대 1000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 암흑시대,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1798년에 이제 잡혀감으로써 일단 교황의 세력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교황의 세력이 끝났다고 선포했는데 성경에는 그 죽게 된 상처가 낫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잃어버렸던 바티칸이 다시 교황권에게 되돌아가고 주권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등장해서 이 지금 현재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다시 로마 교회의 교황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핍박 대상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선악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어제 그제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짝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
여자의 후손, 그 아들, 아이, 뱀, 용 이런 것들이 계시록 1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2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죠. 이 아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용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사실을 잘 알죠. 오래전에 들었으니까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예수를 여자의 후손을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는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계시록 12장을 상세하게 펼쳐서 연구하면 이 용과 여자의 싸움이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선악간의 싸움이 크게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4단계 선악의 싸움의 과정을 일단 성경절만 가지고 잠시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와서도 뭐 다 한번 한 것인데 그거를 기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가 고마운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 다 기억하면은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잊어버리니까 이제 또 하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요 성경을 자기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칠 생각을 하고 배우면 공부가 훨씬 잘 됩니다. 그냥 나만 들으려고 하면 공부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서 가르칠 각오를 하고 배운 다음에 몇 번 가르쳐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선악의 1차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 미가엘이 그 예수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천사장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천사장이 또 다시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고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전쟁할 때 선악의 전쟁할 때에 드러나는 그 군대 장관의 명칭으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용, 루스벨. 그 당시 루스벨이죠. 아직 사탄이 아니고 아직 쫓겨나기 전이니까요.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두 번째 싸움은 용과 사탄과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두 번째 싸움이고 세 번째 싸움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용과 여자. 다 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싸움의 배후는 철저하게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이 지상의 세력들을 단지 이용해서 사탄이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용이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사탄이 교회를 다 타락시켰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바닷모래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의 싸움에 대해서 내일은 퀴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A+ 정도는 아니에요. 대답을 잘 알고 안 하시는지 몰라서 안 하시는지 하여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시면 그동안 다 지우고 그냥 A+ 드리겠습니다. 1차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었습니까? 미가엘과 용. 미가엘과 용. 그 다음에 2차 싸움. 예? 용과 아이. 예. 여자 후손. 여자 후손. 아이 여자 후손이죠. 세 번째 싸움. 용과 여자 교회. 네 번째 싸움. 용과 잘 하시는데 왜? 그동안은 다 알지만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하고 전체 통합해서 A+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싸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싸움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기 한 98년경이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예언을 한 것이지만 1차, 2차, 3차 싸움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다 지나간 거예요. 1차, 2차, 3차는 간단하게 하고 4차 싸움을 좀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1차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신비한 싸움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싸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을 그 당시 루스벨이라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지는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자기도 경배를 받고 이제 예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천사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생긴 이 천사장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그 당시 루스벨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로 이제 미혹을 받을 때 처음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하다가 이 뱀이 사탄이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른 하나 받아서 먹은 거예요. 이게 또 참 묘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 느끼고 살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난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적은 남이 아니고 자신이에요. 자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잊어버린 것 같아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은 사람하고는 남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늘 자기하고 싸우셔야 돼요. 자기하고. 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시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늘의 그 전쟁의 결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은 거기에 대해서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천천만만 천사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루스벨의 미혹을 받아서 같이 쫓겨난 것입니다. 성경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절반은 넘지 않지만 치명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3분의 1을 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많은 무리가 루스벨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그것이 1차 싸움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도표를 그려놓겠습니다. 여자 선과 용, 악이 싸우는데 네 번에 걸쳐서 싸우는데 1단계에서는 미가엘과 루스벨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간 혼란이 오는데 창조가 끝난 다음에 1차 싸움이 끝난 다음에 창조가 있었어요. 창조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탄이 지구에 들어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했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아이와 용이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용의 싸움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켜서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써왔지만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드디어 사탄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이 땅에 온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게 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으니까 사탄이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장소 비슷한 어느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도망가서 애굽에서 좀 살다가 이 고향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서 나사렛에 가서 살았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서 다 보셨습니다만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유대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무지하신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를 사탄이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두 번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예수와 싸움에서 또 실패했기 때문에
세 번째 싸움에는 이 교회를 이제 집요하게 핍박하고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세 번째 기나긴 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핍박을 하니까요,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42달, 1260일 공부 다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 로마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것은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물처럼 쏟아부으면서 이 교회를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 여자가 떠내려갈 뻔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먼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10대에 걸쳐서 로마 제국이 1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서기 한 6, 70년경부터 시작됐고 313년까지 계속된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렸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원형극장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불태워 죽거나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 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핍박이 끝나고 이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으면서 자유롭게 된 교회가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핍박하고 싸우면서 점점 더 이렇게 교회가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신앙을 잘 지켜나갔어요. 핍박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핍박이 멈추고 자유롭게 되고 교회가 이제 특혜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싸움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깥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이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상한 역사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아직 중국이 자유화되기 전에 신앙이 자유가 없을 때에 중국의 한 지하교회에 우리 재림 성도가 홍콩에, 그다음 홍콩은 자유로운 나라였죠. 홍콩에 이렇게 한번 다니러 왔어요. 방문을 왔다가 홍콩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중에 그 홍콩에서 온 홍콩에 사는 우리 교인이 중국에서 온 교인에게, 지하교회이죠 물론 그 당시에, 교인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참 걱정이, 염려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온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워낙 핍박이 많고 힘들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도 숨어서 보지만 꿀같이 달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데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죄거리가 많은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참 걱정됩니다. 그러더래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시련과 박해와 싸우면서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은 그 당시 옛날 로마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던 때보다 지금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이 별로 없죠?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탄이 못 건드릴 정도로 영성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들 필요 없이 그냥 좀 가만히 둬도 내 것이다 하면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뭔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게 교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사람들 마음 상처 주고 교회에서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찬물 껴안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복을 줘가지고 교회를 더 잘다니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투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38년에 교황의 권세가 확보가 되고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힘을 얻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1798년 죽을 때까지 교황이 잡혀가서 타이에 의해서 그동안은 뭐 자연사 했거나 뭐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어가는데 1798년에는 외부에서 쳐들어서 교황을 잡아가서 죽인 거예요.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성경대로 예수 믿자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개혁의 운동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제 폭발해서 시작된 것은 말틴 루터의 1517년의 개혁의 출발입니다. 근데 1540년에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단체를 창설해가지고 반종교개혁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그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파워가 됐어요. 제수이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유럽 지역에 많은 핍박이 또 시작됐고 특히 영국에서는 이 국교주의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 개신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인들이 참다가 이제 못 견뎌서 도망을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1620년에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때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유럽에서 거의 쓸어버림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쓸어버림을 당해 뻔했던 그 교회가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의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의 개신교파를 교회를 전파하는 이 종주국이 됐습니다. 이 개신교의 종주국이 됐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교회가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공부하실 때 그 첫 번째 나온 복합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두 번째 짐승 양같이 생긴 짐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미국에.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이 그렇게 해서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싸움 이렇게 끝났습니다. 교회를 세상이 핍박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핍박했고 2단계에서는 로마 교회가 핍박을 하다가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함으로써 세 번째 싸움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을 사탄이 이제 마지막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네 번째 싸움의 장면입니다. 자, 이 배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표를 그려놓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이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이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할 주체 세력이죠. 짐승 첫째는 교황권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미국입니다. 이 두 세력이 힘을 모아서 온 세계를 연합시킬 것이고
그 연합된 힘으로 남은 자손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공격을 당하기만 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혹은 초청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어제 공부하셨던 14만 4천이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면서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성경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용의 싸움의 대상은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고 with the remnant of her se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her remnant가 아니에요. her remnant 하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her seed의 remnant예요. 여기 remnant는 우리 뭐 아시는데 남은 자고요. 그러니까 원 뜻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이에요. 교회는 그동안 많은 타락을 했고 변질이 됐었습니다만은 여자의 후손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변질되지 않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품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혈통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중간에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노란색 바탕의 이름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출생시킨 혈통을 말합니다. 육신적 혈통의 이제 남은 자손들입니다. 예수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품성을 계승해서 이어간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초대교회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타락했죠. 이 타락한 교회에서 다시 예수의 정신을 회복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개혁자들입니다. 이 개혁자들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품성을 들고 시작했지만 그 개혁자들의 뒤를 이은 후손들이 제대로 그 예수의 정신과 계명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이 탄생하게 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남은 자손도 역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가서는 이 남은 자손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걸러내고 바벨론에 있는 가라지도 다 걸러내고 양쪽의 알곡들이 합쳐지면서 구원받을 14만 4천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바탕의 이 인물들은 예수의 정신과 성품, 예수의 복음을 이어받은 이런 영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는지 그 탄생의 백그라운드, 그 역사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교, 천주교로부터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자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말틴 루터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나와서 성경의 권위, 교회보다 성경이 더 권위 있다. 그게 기준이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아주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모든 성경을 다 깨닫고 전부 다 빛을 발견해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는 죽었고 그 후계자들이 또 찾아내는 것인데, 어쨌든 그 같은 동시대에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1520년에 루터파로부터 개혁주의가 파생돼 나와서 성서 중심 교회 조직,
장로 제도 이런 것을 또 가지고 성경에서 찾은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또 하나 세웠어요.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재침례파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유무상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 개혁주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깊이 또 연구해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 개혁주의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개혁주의 안에서 이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라져 나와서 다른 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침례파가 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534년에는 개혁주의로부터 다시 또 성공회가 갈려져 나와서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또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회가 다시 파생되었고,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 제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612년에 침례파가 다시 성공회로부터 갈려져 나와가지고 세례가 틀렸으니까 침례를 해야 됩니다. 침례가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침례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파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도 하고 유아세례 부정하고 이게 다 성경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다시 감리교가 갈려져 나와서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또 다른 교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갈려지기 시작해서 성경 하나를 가지고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개신교 교파는 1200개 정도 됩니다. 많습니까? 그것도 대충 크게 나눠서 1200개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 2만 개 정도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한국의 장로교회가 하나가 아니고요. 장로교 파가 300개가 넘어요. 이렇게 다 조각조각 갈려지는 거예요. 개혁 초기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감추어졌던, 파묻혔던, 가려졌던 진리를 찾아내서 밝혀낸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점점 이 교리들을 확보해서 하나의 교회가 커져가야 마땅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니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갈려져 나간 것은 잘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흩어져 있는 각각의 교회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회의해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나눠지면 나눠졌지 합쳐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 각각 뿔뿔이 흩어졌던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졌는지 그 역사적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있었던,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바로 직전인 1500년대, 17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와 18세기는 개신교가 막 올라오던 시대였고 이 개신교에 대한 구교의 박해가 매우 격렬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황이 몰락하고 성경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자국어로 성경들이 번역되고 또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19세기 초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침례교회 한 신자가 그런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특별히 예언서를 아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연구한 결과 예수님께서 1843년이나 44년에 재림하는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고 복잡한 예언이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까지는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까지. 그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2300주야라는 것이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까지는 됐는데 부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는 부터가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의 그 시점을 연구해 보니까 오래전에 아이작 뉴턴이 굉장히 심오한 신학자였어요. 그건 과학뿐 아니라 신학자였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를 거쳐서 예루살렘 중건이 시작된 연도를 BC 457년으로 해놓은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300년을 지나 보니까 1843년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 연대에는 0이 없죠. 주전 1년, 주후 1년이고 숫자에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가지만 그래서 바로 빼면 안 되고 연도를 계산할 때는 2300에서 457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1844가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더 나가서 나중에는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7월 10일 유대의 대속죄일을 현대 달력으로 해가지고 10월 22일로 날짜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성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것을 깨달은 뒤로부터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누구의 부탁을 받고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가르침이 북미 지역에 굉장히 파급 효과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감동받게 되었고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파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리를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무브먼트에 가담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윌리엄 밀러 혼자 강사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 다른 교파의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배워서 그들도 같이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 200명 이상의 목사들이 나와서 윌리엄 밀러와 함께 이 메시지를 그 당시 북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그 강사들 중에 가장 많은 강사가 배출된 것은 감리교회입니다. 40% 이상이 감리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침례교, 조합교회, 크리스찬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화란개혁교회, 루터교회, 퀘이커 교도들 여러 다양한 교파로부터 목사님들이 같이 나와서 이 1844년에 예수 재림 운동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좀 지나면서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운동에 의해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커지니까 아마 당시 내부적으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지 어쨌든 이 문제에 이제 벽에 붙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역사책의 기록에 보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 2300조의 해석과 함께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찬동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시킨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림운동에 가담한 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출교됐어요. 교회에서 제명돼서 나왔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도 나왔고 저 교회에서도 나왔고 여러 교회들에서도 각각 이 재림운동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제 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출교된 사람들이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이 재림운동을 이제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이에요. 1844년 봄에 이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밭에 파종하지 않았어요. 씨 안 뿌렸어요. 왜 안 뿌렸을까요? 추수하기 전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만큼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먹고 살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재림운동하는 경비에 다 바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확실히 믿었어요. 연대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니까요. 근데 1844년 10월 20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데 어제 떴던 해하고 똑같은 것이 올라와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해가 중천에 지나가는데 나팔 소리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어요.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해가 넘어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입니다. 밤이 됐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당시 하루는 밤 12시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12시가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재림운동 할 때 이 사람들은 확신했지만 주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사운드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돼 있습니까? 예, 뭐 돼 있어요? 아, 됐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예, 어쨌든 1844년에 이제 대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실망이 아니죠. 이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1844년 10월 20일 날 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잘 보이는 이 널쩍한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얀 승천복까지 입고 복장 완료하고 승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다리던 바위 중에 하나예요. 유적지예요. 승천바위 유적지. 근데 안 오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런 날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대실망이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림 안 하니까 그동안 재림운동 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아주 신속히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재산을 좀 남겨놨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조롱받기 싫으니까. 그러나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 당시 한 5만 내지 10만으로 봅니다. 약 10만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같이 휩쓸려서 가다가 재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예수는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마지막 때에도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가 표시가 별로 나지 않지만 이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자동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냥 괜히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재림을 기다리던 허술한 가라지들은 다 떨려져 나가고 알곡들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많던 사람들이 떨려져 나가고 소수가 남았지만 이 소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여러 각기 다른 교파에서 모여든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인 거예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분리 현상은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시기를 다시 정해서 재림 기다리는 무리들이 한쪽에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시기는 정하지 않지만 재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3번에 속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레 재림운동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날짜 해석은 잘못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교파 간의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각기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교파 저 교파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9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는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무심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결과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거예요. 재림 사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쭉정이는 떨려져 나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되어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교리들을 다 하나씩 검토하고 모아서 그동안 각각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제각각 다 진리를 몇 개씩 들고 교파가 만들어졌는데 그 각각의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가 하나로 모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재림운동의 실망의 결과로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각기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재검토하면서 흩어졌던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청의 본부에 가면 2층에 이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다 다른 교파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또 이런저런 교파의 사람들이 다 이게 자기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펼쳐내고 성경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다른 교파의 교리라 할지라도 성경에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각기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던 교파가 함께 모여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흩어져 있던 교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자, 루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성공회가 가지고 있던 회심과 속죄, 재림의 교리, 가톨릭 교회라고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행, 또 감리교, 사랑과 성령과 성화, 청교도들의 경건한 신앙, 제세례파의 정교 분리 부활 신앙, 제7일 침례교회 안식일 신앙, 침례교회 침례 의식, 세족 예식, 장로교회가 율법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 주의하지만 율법에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 장로교 보수파에 많습니다.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던 교회 교리들이 다 모아지고, 이 모아진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교회 안에는 이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진리와 교리가 다 그대로 흡수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츰 발전돼 가지고 1860년에 이름을 가지고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지금도 혹시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요. 출발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빛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플러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림교회의 특징입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천주교 기본스, 추기경 기본스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교회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458페이지에 제7일 재림교회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설명이 그럴듯하지요? 잡채, 잡채 맞아요. 잡채. 여러 각각의 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들이 있으면.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유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좀 설명이 부실하긴 합니다만은 개념은 꽤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이 재림교회는 여러 교파의 교리들을 이것저것 따다가 모았다고 나쁘게 평가했지만 어떤 교리만 따왔습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교리만 따다가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교리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리를 가르쳐 보면요, 공대 출신들이 이 교리를 빨리 깨달아요.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들은요, 이 교리를 금방 깨닫습니다. 그만큼 교리는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한번 대충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가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소 진리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300주의 마지막 끝을 적용을 잘못하는 것은 성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성소에 대한 아주 깊은 교리와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 예언 가르치는, 그때 일주일씩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재림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 멸절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라는 것, 건강하게 살라는 것, 재림 부활 확실하죠. 십계명과 안식일, 성화 경건하게 사는 것, 침례 성만찬, 이 모든 성경적 교리와 진리를 모아다가 이 교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안식일교회 2단 하다가 성경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다 피하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래? 얘기해봐야 성경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제가 연합회 목회부에 있을 때 1990년대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 오는 일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한 10몇 명 있었어요. 시차를 두고. 미국에서도 뭐 한두 번 오셨어요. 이분 중에 침례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이 재림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삼육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다시 하도록 장학금을 줬어요. 몇 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한 1년 하더니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 목회할 때 성경하고 다른 게 하도 많아가지고 교리 중에 제가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를 하나 따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재림교회 와서 신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요. 여기 다 있네요. 왜 그래요?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시작을. 성경의 교리와 진리만 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명을 지키는 거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 상당히 길고 복잡한 설명입니다만 성경에 나온 것만 가지고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 이퀄 자기의 본 것이에요. 이 자기가 본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1장 2절로 말하면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문장 가지고 보면. 그리고 좀 포괄적으로 하면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절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영어로 Spirit of Prophecy예요. 이 단어의 핵심 단어는 스피릿이 아니고 프라펫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 예수의 증거는 예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지켰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남은 자손의 특징과 남은 자손의 사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이고, 남은 자손의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계명의 핵심은 언제나 안식일이고, 예언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이름을 어떤 교파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두 특징과 사명을 가지고 지어놓은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이름은 교파 이름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처에서 우리의 이름을 대할 때는, 우리의 이름을 전할 필요가 생길 때는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재림을 기다리는지 설명을 하면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일단 나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바벨론이 되든가 바벨론에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공부하신 세 천사의 기별과 이 특징과 사명을 연결시켜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이게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과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에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심판하실 시간에 대한 경고는 재림의 임박함을 전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이름의 이름. 그래서 이름을 매우 중시하고 이 이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면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탄의 비밀을 파헤쳐서 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시키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용이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용의 세력으로 두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에서 복잡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복합 짐승이 올라왔어요. 땅에서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이 두 힘이 모아져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은 교회와 예수예요. 악은 세상과 사탄. 계시록 12장에 네 번의 싸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싸움은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예수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었고, 세 번째 싸움은 교회와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싸움이었고,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과 용 사이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을 펼치면 이 용이 마지막 때 어떤 세력을 가지고 무슨 전략으로 공격해 올 것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용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설명 여러 번 다 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은 남은 자손이 어떻게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할 것이냐 한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12장, 13장, 14장만 정확하게 보면요, 앞으로 남은 세상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계시록의 노른자와 같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준비돼서 충돌하면 이 싸움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계승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법의 보관자로 유지자로 그 혈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게 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이 교회를 자꾸 이단이라고 해서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공문서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기독교의 사전에 보면은 재림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여서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위 있는 종교 사전에도 비록 어떤 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백과사전에도, 이거는 브리테니카 사전이죠.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단이요. 이거 다 맞지 않는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이단이냐고 물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서 물으면 목사님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래요. 한국에서.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제가 지회에 있을 때예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유력한 장로님하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지회. 근데 장로님이 별로 이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사라고 앉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집사님이 제가 강의한 계시록 테이프를 24개짜리를 이 장로님한테 줬어요. 이 장로님이 그걸 다 듣고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기별을 이렇게 늙어서 알게 됐다는 것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느냐. 이 안식교인들이 전도 안 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더 빨리 알아서 전파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희가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도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쉬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당장 뭐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전도 많이 안 하거든요. 재림교인들이 하다가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아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잘 믿고 잘 살아 마음대로 하라고 전하질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이것은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살게 하는 초청의 이별이에요. 노아 시대로 말하면은 너희가 살리면 방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요,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발표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여기에 3케이스가 나오는데 안식일교회가 나왔어요. 이 안식일교회는 어디를 소개하는가 하면 로마린다를 소개했어요. 다른 2케이스는 아주 시골 마을 공기 좋은 데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케이스인데 이 로마린다는 별로 공기도 안 좋은 데 장수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재림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영상이 나가야 되는데 소리가 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게 확실하게 꽂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혹시 여기에 소리가 꺼져 있나 한번 보고요. 소리도 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블루존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 세미나 같은 건데 여기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담, 아주 좋은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전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게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이제 잠깐 강의하는 거예요. So we turned to the data again, and we found America's longest lived population among the Seventh-day Adventists concentrated in and around Loma Linda, California. Adventists are conservative Methodists. They celebrate their Sabbath from sunset on Friday till sunset on Saturday, a 24-hour sanctuarian time, they call it. And they follow 5 little habits that conveys to them extraordinary longevity, comparatively speaking. In America here, life expectancy for the average woman is 80, but for an Adventist woman, their life expectancy is 89, and the difference is even more pronounced among men who are expected to live about 11 years longer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Now, this is a study that followed about 70,000 people for 30 years, sterling study, and I think it supremely illustrates the premise of this Blue Zone project. This is a heterogeneous community. It's white, black, Hispanic, Asian. The only thing they have in common are a set of very small lifestyle habits that they follow ritualistically for most of their lives.
They take their diet directly from the Bible. Genesis chapter 1, verse 26, where God talks about legumes and seeds, and on one more stanza about green plants, ostensibly missing his meat. They take this sanctuary and time very serious. For 24 hours every week, no matter how busy they are, how stressed out they are at work, where the kids need to be driven, they stop everything and they focus on their God, their social network, and then hardwired right in the religion are nature walks. And the power of this is not that it's done occasionally. The power is it's done every week for a lifetime. None of it's hard. None of it costs money. Adventists also tend to hang out with other Adventists. So if you go to an Adventist party, you don't see people swilling Jim Beam or rolling a joint. Instead, they're talking about their next nature walk, exchanging recipes, and yes, they pray. But they influence each other in profound and measurable ways. 자,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안 사는 분 계시면은 고쳐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림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기 레시피 교환은 여기 잘할 것 같아 보니까. 2009년 2월 20일 US 뉴스에도 여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9번째 것만 봅시다. Live like a Seventh-day Adventist. 애드벤티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2011년 4월 10일 뉴스에게도 여기 4가지만 나왔어요. 4가지 How to live forever. forever는 뭐 말이 좀 안 되고 어쨌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4가지로 분석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4가지가 이제 간단합니다만 당신이 여자면 장수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생명력이 강하죠. 두 번째, 당신이 안식일교인이면 장수한다. 이게 재림교의 로고 아닙니까? 세 번째, 당신 어머니가 25살 전에 당신을 출산했어야 한다. 요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아이들 시집 보내서 빨리 애 낳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37인데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있어요. 당신은 공해가 없는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운틴뷰에 사는 재림교인이 그 어머니가 25살 전에 낳았다면 100%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용이 증오하고 용이 공격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100% 확증입니다. 맞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니까요. 사단이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시 정리하면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침례를 받고, 세례는 성경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식을 하고 입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건강관리를,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으로, 이게 자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다가 왜 여기다가 함부로 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왜 아궁이에다 불을 뗍니까? 담배 피는 거 여기다 불 떼는 거예요. 남의 아궁이에다 왜 불 떼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집어넣어야 성서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 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성전 관리예요. 들어가는 거는 깨끗하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깨끗지 않다. 그것도 모순이에요. 두 가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식사한 다음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게 모순이에요. 들어가는 거 깨끗하게, 나오는 거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건전한 삶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임종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왔더래요. 아무도 관계 안 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누구한테 관계됐냐고. 제가 이렇게 주변 지역사회 보니까 안식교회 자녀들이 의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합니다. 이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예언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재림교회 정신이에요.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늘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세천사의 기별의 정신을 따라서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이고 그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결함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 이 교회의 가르침은 정말 성서적이고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준비시키는 그런 귀한 교회임을 깊이 자각하시고 깨달으시고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아직 아닌 분들은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용의 공격의 대상이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남은 자손 된 자들은 남은 자손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아직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안목을 주셔서 잘 분별하여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과 섭리에 감사하며 그 뜻을 따라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